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택하심의 은혜,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구원을 주심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알아야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영광은 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누가 주고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시라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도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광, 빛으로서 나타나진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참고를 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참고를 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라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의 모습이 확실하게 떠오르느냐는 겁니다. 물론 확실하게 떠오르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천국, 하나님 계시는 곳, 뭐 영광스러운 곳,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 고난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곳, 아마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생각이 들고 또 그 실체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 천국 가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좀 의미가 다르게 와닿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자비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간다. 그럼 조금 더 실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에 완성이 됐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박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 영광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완공했을 때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으로서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한 그 영광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있으라 하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성막에 충만한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갖다 비치를 했을 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항상 구름과 함께 하셨습니다.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을 완공한 후에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할 때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 영광을 차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으셔서 일단 한번 차단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광 받는 자가 됩니까? 우리 찬송에 보면 우리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에 보면 새 찬송가 610장에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리고 후렴이 뭡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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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이라고 분명히 우리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걸 누린다는 거죠.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찬송 204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의 피로 거듭나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제 좀 이따가 이 말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누린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것이 무엇과 함께 얻는다는 겁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겁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울러서 영광도 함께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소망 삼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에 대한 상급의 내용이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신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본체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빛으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열매가 뭡니까?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속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또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유효한 은혜가 되어서 내 죄를 씻음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빛으로 영광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마지막에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의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영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에 보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대면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의 형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죠. 하늘나라의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의 받을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왔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지옥으로 갈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본체의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대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광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본체를 회복하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원래가 영광의 광채시였고 본체의 형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열매가 뭐냐 하는 걸 밝히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다. 택한 백성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로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광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소중한 것 가지면 아끼지 않습니까? 잘 보관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소중함을 알면 이 영광을 소중하게 우리가 보관하고 간직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욕된 것이라는 거죠.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했더니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손해, 고통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자는, 명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할 이유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참고하면서 구원받는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썩어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썩어질 것, 죄의 형체의 죄의 근본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 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천국으로 가게 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현이 다 변화하리니 홀현이 다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별로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썩는 걸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썩어가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부활한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을 받아서 다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낮은 몸, 썩어질 몸으로 사는 동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상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안에서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빛 가운데서의 삶, 빛 가운데의 삶이 되니까 내 삶에서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속한 일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밝은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를 범하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세워진 빛으로서 세워진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는 것. 그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착한 행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비추는 향기를 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사도 바울이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음성 듣고 절제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저절로 선한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돼요. 구하니까 열심히 의로운 행위,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열심히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결론은 내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존귀를 구하는 일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참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곧 내가 하나님 주신 영광을 소망 삼고 그걸 열심히 찾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을 바라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소중한 것 내가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또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원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을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영광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소중하게 찾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무엇과 함께, 영광과 함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또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손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고 또 소망 삼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순종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의 소중함과 귀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 삼고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